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호소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에 이제 심판자로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지적하십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순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성소가 있는,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제단을 쌓고 거기에 모였던 장소지만 시간이 가면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델을 찾아가고 길갈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베델과 길갈에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종교 행위를 해봐라, 할 테면 다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델과 길갈에서 행하는 그런 종교 행위, 예배, 이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더욱 죄를 짓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어째서 예배가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단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의식을 하고 이방 신을 섬길 때 나오는 육체의 향락이 벌어지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룸살롱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교회인데 그 건물 안에서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종교 생활을 하나님께서 어찌 칭찬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테면 해봐라, 그게 다 죄 짓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 이 말은 그들에게 매일 들어오는 소득이 얼마나 많은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1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1조는 추수를 할 때 그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를 할 때 드리는 11조를 3일마다 지금 드린다고 했으니까 매일매일 들어오는 소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지금 궁궐에 사는 왕이나 지도자들이 매일매일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수익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모스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힘없는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을 압제해서 학대하고 해서 그들에게서 빼앗는 돈이 매일매일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에는 어느 이렇게 힘없는 사람 돈을 1,000만 원 빼앗아 가지고 거기에 11조를 100만 원 드린다. 3일에 한 번씩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매일 희생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거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과실을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기 마음만 만족시키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며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만 기뻐하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전혀 상달되지 않는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려서 양식이 떨어지게 해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 본문에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후렴처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재앙의 상황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먹을 것이 없게끔 양식이 떨어지는 기근을 돌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양식을 떨어지게 해서 먹을 게 없어서 먹는 즐거움이 없이 그냥 이렇게 못 먹게 했더니 이렇게 시간이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찾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좀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서 추수 때 늦은 비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 늦은 비가 내린 게 일반적인데 늦은 비가 내려야 알곡이 튼튼하게 이렇게 속이 맺힙니다. 그런데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곡물 추수가 제대로 이루지 않으면서 또한 물이 없어서 목마르게 하여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기근과 곡물의 재앙 정도는 안 되나 보다 싶어서 이번에는 전염병을 일으키고 또 칼로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냥 단순하게 전쟁이 일어나서 약탈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사는 성읍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 성읍이 망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기근과 가뭄과 재앙과 전염병과 전쟁 등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향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고집센 이스라엘을 향한 이 경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발 좀 돌아오지, 그런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가 담겨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간곡한 하나님의 호소에 귀를 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도록 만들기 위해서는요,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꼭 두 번, 세 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사람, 총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한 번만 딱 신호를 줘도, 한 번만 말씀하셔도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바로 반응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적어도 두 번, 세 번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에 우리가 빨리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해서 돌이켜라 하면 빨리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면 빨리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도록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로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이때의 만남은 반가운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웃는 얼굴로 이스라엘을 만나는 만남이 아닙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만나서 회초리 맞을 준비를 해라, 그런 의미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산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창조주 하나님, 자기 뜻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려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어둠을 무너뜨리고 아침을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밝은 아침을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환한 얼굴로 우리를 반가이 스데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셔서 애절한 마음으로 이 스데반을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율법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환한 얼굴로 한번 만나보자, 이제 한번 계산해보자 라는 그런 측면으로 하나님 만나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이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아모스서 1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아모스서 지금 벌써 이 4장까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돌이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많냐면,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막 자꾸 회개하라고만 이야기하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들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 재앙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준비를 하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앞에서 거울로 삼아서 나를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기대하시는 삶을 살까, 이것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영적인 몸부림을 우리가 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돌아오는 사람, 내 자신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만나는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고 기도 응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오늘도 영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단식하시면서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하나님 아버지여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응답의 날, 하나님의 기쁨을 아버지 체험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